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두 가지 의식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세례요, 또 하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들, 이 땅에는 많은 모임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모임 공동체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 그게 의식이죠. 의식. 네.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라 하여 7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영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네. 영세는 세례와 비슷하고 성체는 성찬식과 비슷합니다. 고해성사, 또 혼배성사, 이제 결혼을 혼배성사라 하여 칠성사 중에 하나가 혼배성사입니다. 그리고 신품성사라 하여서 사제들이 소품을 받을 때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병자나 혹은 죽는 사람을 위하여 받는 병자 혹은 종부성사라고 하는 성사가 있습니다. 성공회에서는 주님이 직접 명하신 이 2가지 세례와 성만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성사 이렇게 해서 나머지 5가지를 또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또 예수님이 직접 명하심에 따라 거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이 2가지 의식만 행합니다. 성찬 예식은 진실한 신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르도록 반복하여 기념하는, 그래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세자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저는 세례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아 교회에 오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밖에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오늘 열매를 맺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쁨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본문은 로마서 특별히 6장 3절로 5절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세례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합하여. 그래서 3절로 5절까지의 이 합하여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잠깐 헤아려 보십시오. 합하여. 3절 하반절에도 합하여. 4절 앞부분에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살리심과 같이, 네, 같은 의미죠. 5절에 보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마지막에도 보면 연합이라는 말이 5절 마지막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이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의 무엇과 합하여졌느냐? 예수의 무엇과 우리가 연합되었느냐? 자, 다시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첫 번째는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십자가와의 연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십자가와 부활과의 연합. 이게 세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세례의 의미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죽었다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네,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명확한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 함을 위하여,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의로운 새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11명의 축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일본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럼 두 나라의 백성들이 TV 앞에서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 팀 이기라고 대한민국 얼마나 외치며 응원을 합니까?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막판에 3골을 몰아넣어 3대 2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우와,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 거예요? 11명이 이긴 거예요? 네? 누가 이긴 거예요? 11명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난립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우리의 대표. 일본 천황이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 앞에 무릎을 탁
끓는 순간 일본 열도는 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통곡. 그런데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모든 나라는 손에 손을 잡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얼마나 흥분의 도가니잖아요. 왜 그러죠? 일본 천황이 무릎 딱 꿇었는데. 왜 일본 모두가 다 울어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일본을 대표하여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다. 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사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도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죠. 그러나 또 한 사람, 둘째 사람 예수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여전히, 아담 안에서 나와 둘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저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하여 벌금 1,000만 원을 물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거 못 갚으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러자 부모님이 오셔서 내 대신 1,000만 원을 내주셨어요. 그러자 판사가 너 벌금 냈네? 하고는 나를 풀어줬어요. 여러분, 내가 냈습니까? 부모님이 냈습니까? 부모님이 낸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내가 낸 걸로 인정해서 나를 풀어주지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내 대신 예수께서 사망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내 대신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와 함께 장사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일세. 이것을 거듭남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무리중자 중생이 아니에요. 다시 중자 중생.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네. 이와 같은 사실을 세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반드시 물어요.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당신도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것을 믿습니까? 반드시 물어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세례는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문답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입술로 고백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번에는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예요. 세례의 원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방식은 우리나라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기독교 교계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적술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방울 적자. 물을 붓는 관술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술에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술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로 뿌리는 방식을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라고 번역을 하고 물에 잠기는 방식을 침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든 중국어든 일본이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가지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둘로 번역이 됐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본래 이 웹타이저라고 하는 이 말은 물에 담긴다, 물에 잠긴다 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 담글 침자 이렇게 한국말로 한자로는 번역을 하는데 물에 완전히 잠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에 잠기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나중에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식은 침술의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물에 잠기는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몇 가지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환자가 죽음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네. 근데 죽어가는 신자에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물을 붓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소위 약식이 일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광야지대, 사막지대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교부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교부는 사도들의 직계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사막지대인데 마실 물도 쉽지 않은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만한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교부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가장 좋지만 물이 정 부족할 때는 물을 부어라. 네, 양동이로 떠서 부어라. 그것도 모자라면 물을 뿌려라.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 환경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려면 세례의 가장 원형, 물에 잠기는 침술의 방식을 살펴보면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물속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값인 사망의 형벌을 당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는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부활과의 연합이, 그래서 침수례 방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하고 뭘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도다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모두가 박수를 쳐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침수례 방식의 방식으로 하면 그게 그대로 자기 몸으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례 방식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죽었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세례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자기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자기 몸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뭐를?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행위. 네. 제가 백석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백석대 교수님들도 세례의 가장 원형으로 침수례 방식이 가장 좋다, 이 말씀을 다 하세요.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침수례 방식을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때가 되면 옥상에 아름다운 세례 베풀 수 있는 침례탕 비슷한 걸 만들어서 우리가 침수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결코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그림 언어다. 구원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마치 그림을 그려주듯이 보여주는 그림 언어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이죠, 구원. 나오자마자 맨 먼저 홍해를 가로질러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례를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낮이라 구름이 위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죠, 물. 구름 아래 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단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은 빠이빠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름 아래 바다에 속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애굽에서 죽었고 애굽의 삶은 이제 지나갔고 죄악된 삶은 지나갔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지나가는,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다. 이게 세례예요. 두 번째, 이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됩니다. 외적인 표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너희를 구원하는 표와 같대. 표.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맞아요? 세례를 1000번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라는 거예요. 표. 네. 자, 우리가 돈을 내고 차표를 샀어요. 틀림없이 돈을 냈어요. 그래서 차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버스에 오를 때 표를 내면 어때요? 올라갈 수가 있죠. 맞아요? 이게 표예요, 표. 내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학생증을 받아요. 그래야 도서관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증이 없다고 학생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학생증이 있으므로 편리한 게 유익이, 축복이 너무 많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틀림없이. 그 국민임을 증명하는 게 표가 뭐예요? 주민등록증이에요. 이 증이 없어도 내가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니야. 그러나 증이 있음으로 인하여 편리한 게 축복이 너무 많아.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마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학생증이 없는 사람처럼. 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의 순종함으로 받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내가 내 신앙을,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을 많은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예수님은 이 세례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기적을, 이적을, 축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세 번째로,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첫 번째 순종이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가 됩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분들은 세례 명령을 가볍게 여겨요. 주님이 친히 내리신 명령이니 결코 가벼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상 명령이라 말하는 이 지상 명령 속에 세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소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순종해야 할 것, 이게 세례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아요.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네. 그와 같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주의 영광이 되어 살겠나이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결심의 표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 고백 공동체라 일컫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독일의
교단 중에는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도 우리는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수에 가입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13분의 소중한 영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선배된 교인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있죠.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이들의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영혼들입니다. 없이 약하고 어린 영혼들이죠. 네. 이 영혼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돌보고 저들 앞에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잘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네, 우리가 이분들을 축복하고 이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